이제 듣고 새기고 기도하라. 자,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듣고 새기고 기도하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새겨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잊고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이 주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내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정말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어렵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을 하셨는데 내가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 드릴 때도 항상 제가 설교를 할 때도 설교 드릴 때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놓쳐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놓치지 말으시고 예배 드리는 또 설교를 들으시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 15일 날이 이제 스승의 날로 지키게 되었는데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월간지인 국제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동아대학교 이제 법학전문대학교관의 교수님이 기사를 적으셨는데 제목이 어른 김장하 스승 조무제, 어른 김장하 스승 조무제인데 사진을 보시면 사진의 얼굴이 이런 얼굴입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이쪽은 김장하 씨고 이쪽은 조무제 씨입니다. 연세가 다 80이 넘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른 김장하 씨 선생에 대해서 김주한 씨가 이제 책을 지었는데 책 제목이 줬으면 그만이지. 줬으면 그만이지. 이 이제 김장하 선생님이 많은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많은 사람을 섬겼는데 줬으면 그만이지. 예, 결국 뭡니까? 보답하러 왔을 때 줬으면 그만이지. 내게 찾아올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 책에서 김장하 선생의 독특한 재산에 대한 철학이 나오는데 뭐라고 했나 보면 돈은 내 것이라는 생각은 안 들고 언젠가 사회로 돌아갈 돈이고 잠시 내가 위탁받았을 뿐이라고 책에 적어놨어요. 뭐라고 합니까? 돈은 내 것이라는 생각은 안 들고 우리는 돈은 내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인데 내 것이라는 생각은 안 들고 언젠가 사회로 돌아갈 돈이고 잠시 내가 가지고 있는 위탁받은 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어른이 없다고 하는 이 시대에 진짜 어른으로 몸소 보여주는 삶을 살게 되었는데 이 시대에 노인은 참 많이 있지만 정말 어른은 없는 시대, 자기밖에 모르는 노인들은 참 많지만 어른은 없는 시대 속에서 참된 어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여줘서 영화까지 나오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 조무제 대법관이 계시는데 이분이 1993년도에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해서 재산이 7천만 원이 안 됩니다. 전 재산이 7천만이 안 되는데 정말 이렇게 대법관까지 올라갔으면 재산이 요즘은 수십억 대 다 있잖아요. 근데 7천만 원이 안 되는 그 전 재산을 공개를 하게 되고 그리고 대법관 퇴임 후에 대부분들이 변호사 기업을 하게 되는데 대형 로펌으로 가게 되는데 그것을 마다하고 동아대학교 석좌 교수로 이제 부임을 하게 됩니다. 대법관 퇴임 후에 변호사를 하지 않은 최초의 분이 이분이라는 거예요. 대법관 하고 난 뒤에 변호사를 가지 않은 최초의 분이 이분이라고 소개를 하는데 낡은 양복 소매 끝에 보이는 달아서 너덜너덜 해진 이 셔츠 소매자락을 보면서 얼마나 청빈한 삶을 살았는가 보여주는데 정말 월급을 쪼개내서 학교와 사회에 기부를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소리 없이 학자금을 도와주고 이분이 법조 윤리를 가르쳤는데 교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의 존재만으로도 이 수업은 충분하다는 인정을 받게 되던 거예요. 당신이 윤리고 당신이 도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대법관 있을 때 했던 말이 법관에게는 법관이 하는 판단에는 사색이 필요하다. 법관들이 머리가 딱딱하거든요. 굳어 있거든요. 근데 사색이 필요하다 얘기하면서 사색은 외로움에서 나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깊은 사색을 할 줄 알고 흔들림 없는 자세를 가지고 알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편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법관할 때도 메마르게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쩌면 이 시대가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 어른도 있어야 되고 스승도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정말 어른으로 살고 있는 것인지
젊은 세대에게 정말 스승의 역할로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면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나는 저렇게 안 살아도 돼 하기보다는 그러한 삶이 있다면 나도 삶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스승의 진리를 지키게 되는데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무수히 많은 스승들을 만나실 겁니다. 분명히 기억에 남는 스승이 있을 것인데 좋은 기억이든 나쁜 기억이든 기억에 남는 스승이 있을 것입니다. 나의 인생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스승을 만났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 내게 주신 선물인데 그분을 통해서 내 인생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영적인 스승들이 있는데 목회자만 영적인 스승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주일학교 교사들도 영적인 스승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본받을 만한 정말 훌륭한 스승들을 만났다면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홀로 성장할 수도 없고 홀로 성숙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다른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력을 받았다면 나 또한 다른 사람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좋은 영적인 스승이 되어서 정말 이렇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배우고 못 배우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스승은 배우고 못 배우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에게 신앙의 본이 되고 삶의 본이 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좋은 스승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의 최고의 영적 스승이 있다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기만 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삶으로 드러내셨는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에서 본인이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주홍과 같은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의롭지 않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기 전에 자기의 삶을 통해서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지구상에 가는 모든 성도가 지금 또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스승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려면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그러나 그분의 마음을 본받으면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지 않은 채 그분의 삶을 따라가려면 너무나 힘들다는 것을 알게 돼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북한 선교를 하시는 한 선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교회 부임해서 그분이 오셔서 설교를 했던 적이 있어요. 여름에 선교적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했던 적이 있는데, 근데 이분이 첫 시작은 중국에서 탈북한 북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통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탈북자를 예수 믿게 만들고 주님의 군사로 키워냈는데, 정말 성경 통독을 몇 번 하는가? 한 번 모이면 100독. 몇 독요? 100독을 합니다. 아파트에 방을 내놓고 북한 사람이 찾아오니까 다 막아내고 거기에서 성경 통독하고 밥 먹고 기도하는 그게 다예요. 100독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100독을 정말 이 100독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새기고 기도하게 만든 거예요. 단순하게 지속적으로 반복을 하게 됐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600명이 넘는 사람들이 100독 성경 통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300명이 넘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순교자가 되기도 하고 주님의 군사로 세워지는 일들이 있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아무것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살아 운동력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자리가 될 수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암송을 시킵니다. 암송을 시킬 때 말씀 암송이 109절부터 609절까지, 최소는 109절, 많게는 609절까지 암송을 시키게 되는데, 암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뇌와 가슴에 심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만들어 버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을 인도하도록 만드는 삶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됐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지금은 열방을 향해서 나가는데 태국에서도 중앙아시아에서도 남아옥에서도 여러 곳에서도 이 통독 시간을, 통독과 암송을 통해서 사람의 인생을 바꿔버리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을 봤는데 느헤미야의 정확한 출생 연도도 알 수 없고 어디서 탄생했, 어디서 태어난 장소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멸망 이후에 페르시아 제국으로 넘어갔는데 이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포로 출신의 유대인이 바로 이 느헤미야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직접 온 적도 없고 유다 땅에 발을 밟아본 적도 없는 세대의 사람입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이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1차는 스룹바벨을 통해서 2차는 에스라를 통해서 3차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귀환을 하게 되는데 믿음의 지도자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공동체를 다시 세워갔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은 주님께서 위로하신다. 뭐라고요? 주님께서 위로하신다.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빼앗긴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별같이 쓰임받았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첫 문제로 할 수 있는 게 뭔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올바른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의식과 정체성이 세상에 나가면서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에 나가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식과 정체성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미국이나 여러 나라로 이민간 1세대들이 있잖아요. 1세대들은 고국에 대한 향수가 있습니다. 내가 미국에 산다 할지라도 내가 다른 어느 나라에 산다 할지라도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세대가 지날수록 그 향수가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자신이 2세대, 3세대 되면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한국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며 살아가기 쉬운데,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모습은 껍데기는 한국 사람인데 자신은 미국인이다, 미국 사람이라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역자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했던 지도자가 모세잖아요. 모세인데 모세의 과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애굽 왕 바로가 이제 히브리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다 죽여버려라. 워낙 히브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번성해지니까 다 죽여버리라고 했는데 모세의 부모도 이제 모세를 낳았는데 어쩔 수 없이 애가 자꾸 우니까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버려버렸습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같이 있으면 다 죽으니까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 근데 이 목욕하러 나왔던 이 바로의 딸인 공주가 이 갈대 상자에서 모세를 발견하게 돼 이 모세 이름도 이 바로의 이 딸이 이름을 짓게 되었잖아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유모가 되어서 왕궁에 들어갑니다. 모세를 기르게 되는데, 정말 어머니가 유모가 되어서 모세를 기를 때 철저하게 신앙교육, 정체성을 심어주게 되었는데,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애굽의 왕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야, 귀에 딱지가 않도록 정체성 교육을 시켰을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혼란의 시기가, 내가 애굽 사람인가 내가 이스라엘 사람인가, 혼란의 시기가 분명히 찾아왔겠지만 결국은 뭡니까? 그 어머니의 교육을 통해서 이 모세는 내가 히브리인이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쓰임받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다니엘 아실 겁니다. 다니엘이 세 친구도 있잖아요.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 포로로 직접 끌려가게 되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바벨론식 이름으로 계명을 당하잖아요. 바벨론은,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사드락, 아벳느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메삭, 아벳느고 이야기하는데 이름을 다 계명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일제시대에 한국 사람들의 이름을 다 바꿔버렸잖아요. 일제식으로 일본식으로 바꿔버리고, 그리고 그 당시 때 관리로서 등록을 하게 되면 거세를 해버립니다. 남자가 남자 구실을 못하는 거세를 당해버리게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수치를 당하게 되고 모욕을 당하게 되잖아요. 이러면서 원하는 게 뭐냐, 그들이 노렸던 게 뭐냐 보면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계명시켜버리고 거세시켜버려서 너희들이 히브리 사람이란 건, 유대 사람이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도록 만들어버렸거든요.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습니까? 정말 정체성을 잃어버릴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바벨론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유대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모 때문이었고 믿음의 선배들 때문에 결국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왕실에서 정말 왕을 최선을 다해서 왕을 섬기지만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놓쳐버리지 않았고 끝까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헌신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1절에 3절 말씀해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정말 내가 수상국에 있게 되었다. 그러면서 뒤에 내 형제들 중에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대에서 찾아오게 됩니다. 느헤미야에게 찾아오는데 느헤미야가 그 형제들이 먼저 말하는 게 아니라 느헤미야가 먼저 묻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사는 형제들을 묻게 되는데 물었을 때 3절 말씀에 보시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을 불탔다라는 그 얘기를 듣게 됩니다. 느헤미야의 부모가 마찬가지인 게 느헤미야에게 부모는 아들에게 이 땅에서 성공을 해라고 가르치기보다는 정체성 교육을 먼저 시켰습니다. 너가 지금 바사에서 태어났고 바사에 신하게 되었지만 너는 유대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라는 그 교육을 먼저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장해서 이 바사 왕국의 관리가 되었지만 느헤미야에게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은 정체성을 확고하게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닥사스다 20년에 형제 하나니가 와서 예루살렘 전체가 문제가 됐고 다 회파가 되고 다 불타는 소식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묻게 되잖아요. 왜 묻습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자신의 성공해서 내가 이 땅에서 나는 바사왕이 성공된 사람이야 했으면 묻지 않겠지만 자신의 정체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이고 내 정체성이 바사에 있는 게, 페르시아에 있는 게 아니라 유대에 있으니까 유대가 어떻게 되는지 묻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었거든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관심이 없으면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마음이 유대에 있었기 때문에 물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웁니까? 왜 계속해서 주체할 수 없어 눈물이 나는가 보면 결국은 내가 이곳에서 성공된 삶을 살지만 내 민족은, 내 나라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유대의 백성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 내가 잘 된다고 해서 그냥 편안하게 웃고 즐길 문제가 아니라 내 조국이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금식까지 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땅에서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내가 유대 백성이야 라는 그런 정체성을 한시도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서 최선을 다하지만 내가 내 나라에 대해서, 내 민족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소식을 듣기를 원했던 것이 느헤미야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 있으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내 심령과 내 모든 것이 다 어둠이었습니다.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어둠에 속한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우리가 주 안에서 신분과 정체성이 달라진 게 보면 우리가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 되었다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빛의 열매는 모든 착감과 의로움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시 그의 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겠는데 뒤에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교회에 왔을 때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치열한 세상의 한복판에 나가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내가 택하신 족속이야.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야. 그리고 내가 정말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의식과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며 세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근데 정체성이 모르는, 세상 속에 나가서 정체성이 모르는 사람이 있거든요. 세상에만 들어가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의 의식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 의식과 정체성이 내가 하나님 앞에 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교회는 교회고 세상은 세상이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교회가 아니고 세상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소금은 뭡니까? 부패된 것을 막아내는 것이 소금이고, 이 세상 자체가 너무나 부패되었는데 우리가 소금이라는 게 뭡니까? 부패된 세상에 들어가서 그 부패를 막아내는 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세상에 온갖 부조리가 있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게 뭐냐 보면, 우리가 들어가는 곳마다 어두운 곳이 빛으로 바뀌어지는 그 사명을, 그 정체성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기도가 한 주 동안 죄만 짓고 왔다는 거예요. 제발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그 기도는 주님 보실 때 내가 너희의 정체성을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만들어놨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갔다 오면, 너희 세상에 가면 너희들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사냐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세상 속 삶을 살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은 달라지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나는 누군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 나는 어느 편에 속해 있는가, 난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믿지 않는 불신자처럼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의 것을 취하며 온갖 불의와 죄를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의식이, 이 정체성이 사라지는 순간부터는 그분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온갖 죄를 범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가 뭡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바사 왕국에 있지만 그건 뭡니까? 이 머릿속에 각인된 적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유대민족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이 결국은 뿌리 박혀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신앙생활 참 잘해야 될 이유가 뭐냐?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보면 확고한 정체성이 생겨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정체성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시는 게 뭔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에 새기며 기도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지침은 말씀에 있습니다. 상식, 논리 중요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상식적이고 논리적인 삶을 산다면 믿지 않는 사람 수준을 못 뛰어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든 지침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읽지도 않는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살고 있지 않다. 세상이 아무리 바쁘고, 느헤미야가 안 바쁩니까? 안 바쁩니까? 바쁘죠. 바쁘다고 해서 기도 안 합니까? 바쁘다고 말씀 안 봅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정체성을 잃어버렸다. 나는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못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바쁘다고 성경 안 읽고 한가하다고 성경 읽고 이랬습니까? 시간이 널널히 해도 성경 안 읽는 사람은 안 읽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 속에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데 목숨을 겁니다. 핑계 댈 수 있습니까? 핑계 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게 와서도 바빠서 이런 얘기 하시면 이야기하지 마세요.
저분에게는 이야기하시면 큰일 납니다. 뭔지 아십니까? 그 바쁜 일 그만둬라. 주님께서는 그보다 더 바쁜 일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자, 보면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않고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신학계에 심겨진 존재가 되어서 철월달에 열매를 맺게 되고 우리의 삶이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데, 말씀을 가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말씀 위에 먼지가 가득한 이런 삶을 살게 되면 그 영혼이 병들게 되고 영혼이 죽게 됩니다. 아무리 열매가 없는, 정말 즉 주님 안에서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지 못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보면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 삶을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기도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느헤미야 1장 5절 말씀해 보시면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하늘의 하나님 뭡니까? 여기 보면 이 땅을 완전히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하늘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죠. 그리고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뭡니까? 하나님 의식을 정확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 지키고 긍휼을 베푸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하나님께 내가 간구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과 7절 말씀해 보면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주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합니다.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뭘 했습니까? 범죄하여서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대신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면 결국 뭡니까? 말씀에 근거해서 조상들의 죄가 뭔지를 낱낱이 압니다.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했던 그 죄를 알게 되면서 주님 앞에 크게 죄를 행한 것을 알게 되면서 주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되는데, 대신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죄를 져서 이렇게 어려움 당합니까? 아니잖아요. 누구 때문에 그랬습니까? 조상들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면 이 느헤미야는 자신의 죄가 아니지만 조상들의 죄를 위해서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 가정 가운데서 우상 숭배하고 가정 가운데서 영적 어려움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셔야 됩니다. 대신 회개하셔야 돼요. 그럴 때 뭡니까? 조상들의 죄가 대물림되지 않고 흐르지 않게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오늘 느헤미야가 뭡니까? 조상들이 죄를 지어서 포로를 잡혀왔고 조상들 때문에 우리 세대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죄를 누가 회개하고 있는가? 느헤미야가 대신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게가 있었잖아요.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 뭔가 어려움에 당했을 때, 힘든 일에 당했을 때, 우리가 보면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꺼내서 산다 이런 것을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런 것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 보면 내 조상들이, 내 부모 세대들이 뭔가 잘못했다면 자녀 세대를 끊을 수 있는 게 뭐냐 보면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끊어낼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8절과 9절 말씀해 보면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시되 만일 너희가 뭐죠?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버릴 것이고, 그리고 9절 말씀해 보면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뭡니까? 다시 모아드리겠다고, 다시 택하신 곳에 돌아오게 해주겠다는 뭡니까?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합소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신명기 30장에 나와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다 흩어버리시고,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늘 끝에 있다 할지라도 돌아오게 해달라는 이 말씀이 신명기 30장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 이 느헤미야가 누구로부터 들었겠습니까? 이 말씀을 누구로부터 들었겠습니까? 부모로 들었겠죠. 그 누구로 들었겠습니까? 믿음의 선배로부터 들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에 새기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정말 주님께서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이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뭐라 해달라고요? 기억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느헤미야가 먼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근데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여 주의 백성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과거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길을 걸어갈 때 아론과 더불어서 금송아지 우상을 해놓고 우상을 섬기게 되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분내하셔서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너 빼고는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 회개합니다. 대신 회개하면서 중보기도 하는데, 나를 생명책에서 이름을 빼시더라 할지라도 이들을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주님, 이들은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께서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주님의 백성, 죽이면 안 됩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분노를 멈추시고 살려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 기도를 또 누가 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가 또 그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에 새깁니다. 그리고 그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가장 강력한 기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2장 후본 이 부분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라고요? 구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뭡니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는데, 근데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게 뭐냐 보면 이게 자기 욕심 채우려고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결국은 얻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중에 어떤 사람의 기도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응답되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쓰레기와 같아요. 그 기도가 다 보면 다 자기 욕심, 자기 정욕, 자기 땅에 잘 살면 이 기도만 하고 있는 기도는 하나님 보실 때는 참 답답한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 말씀에도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누구의 뜻대로요? 나의 뜻대로입니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리고 뒤에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담대함이 어디서 오는가? 나의 욕심을 따라서 구한다면 담대함은 오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구한다면 담대함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게 되면 주님이 들으시고 반드시 얻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저는 구원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정말 가족의 구원의 문제가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기도하신다면 주님이 들으십니다. 들으시는데 반드시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 기도 안 한다는 거죠.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겠다. 너희가 내 안에 간다는 게 뭡니까? 이 말과 내 말이 너희 안에 간다는 게 똑같은 말이에요. 주님 안에 간다는 게 뭡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무엇인들을 주의 뜻대로 구하기 때문에 다 이루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새기고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빼버리고 내 삶의 소원과 내 삶에 필요한 것만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입니까?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기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왔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신앙이 초짜일 때는 모르겠지만 신앙이 그렇게 오래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삶이 아니라면 그것은 다 자기 욕심을 위한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그 뜻을 내 가슴에 새겨 기도하면 우리의 삶 속에 응답되지 않을 기도가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부산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빠서 성경 못 읽었습니다. 피곤해서 못 읽었습니다. 그 이야기 하시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새기지도 않고 기도하는 것은 오직 내 삶의 유익을 위해서만 기도합니다. 그밖에 안 되거든요. 주님 보실 때는 그 기도는 온전하게 응답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삶을 살아갈 때 매일 큐티도 하시고 매일 성경 읽기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새기고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연세 많으신 분들이 성경 안 읽은 분들 참 많이 봅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성경은 안 읽어요.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경 읽는 습관이 안 돼 있어요.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 성경 안 읽어요. 맞죠? 맞다 그랬잖아요. 갑자기 이제 안 읽고 기도만 하는 거, 그러니까 뭔지도 몰라요. 사실은 권사님 말씀하는 건 아니고. 근데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항상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체성이 말씀에서 왔고 기도가 말씀에서 나올 때 힘이 있다는 것을, 응답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통을 구하는 목적도 자신의 성공이 아니라 사명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많은 사람은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없고 기대하는 것이 없으면 그 사람은 기도를 하지 않아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바라는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 없습니다. 당신이 내 삶에 개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이겁니다. 맞죠? 내가 열심히 살아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 개입 안 하셔도 나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그게 기도 안 하는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죠. 그리고 기도하면 뭐죠? 다른 사람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죠. 기도를 하게 되다 보면 처음에는 내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결국은 사명을 올려드리는, 사명자의 길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기도를 올려드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뭡니까? 내가 구하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솔직하게 한 말씀 드려볼게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기도 안 합니다. 적지 않은 성도들이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께 바라는 것도 기대하는 것도 별로 없어요. 그냥 세상 사람처럼 평범한 삶을 살면 돼요. 왜 이럴까? 기도를 배우지 않았어요.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해서 이렇게 기도를 안 한다는 거죠. 저는 중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기도로 통해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보면 처음에는 내 유익만, 내 만족을 위해서만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신앙 이기주의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기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형통하기를 바라는 이유도 뭐죠? 공동체와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진짜 신앙은 아닙니다. 이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깊게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거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주여 구하노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가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가 자신의 기도만 들어달라고 합니까? 자신의 기도만 귀를 기울여달라고 합니까? 종의 기도와 그 다음에 나옵니까?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기 기도만 들어달라고 하지 않아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기도를 동시에 들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소인배가 아니에요. 대인배예요. 우리는 내 기도만 들어달라고, 내 기도만 줄기차게 하는데 저 사람의 기도도 응답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뭡니까? 이 느헤미야의 기도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게 뭡니까?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 사람이 누굽니까? 아닥사스다 왕, 이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형통하기 위해서 기도합니까? 느헤미야 2장에 들어가면 느헤미야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떵떵거리며 살기 위해서 이 기도를 하는 겁니까? 형통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느헤미야가 나중에 수심이 가득해지는데 뭐 때문에 근심이 많냐고 했을 때,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이 성벽이 무너져서 이렇습니다 하면서 나를 그곳에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기 유익이 아니에요. 자기 성공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뭡니까? 형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데, 하나님 저 왕이 있지만 저 사람 앞에서도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받으시고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무너진 성벽을 위해서 형통하기를 구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 5장 14절 말씀에도 보면 유다 땅 총독으로 이제 느헤미야 가는데 세움을 받은 때 아닥사스다 왕 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 나와 네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2년 동안에 월급 안 받았다는 거예요. 정말 이 느헤미야가 총독의 자리에 있으면 떵떵거리면서 성공하며 부를 축적하는 삶을 살 수 있겠지만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오면서 12년 동안 있을 동안에 총독의 녹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그걸 사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느헤미야는 뭡니까? 생존에 산 게 아니라 뭘 위해 산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해서 내가 받지 않는다 해서 거기에 쓰임받는 삶을 살았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 24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라.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의 형통을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라. 부러워할 거 못 된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진짜 부러워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제가 처음에 시작했던 어른 김장하 씨와 스승 조무배 씨의 무제 씨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은 성공의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돈을 벌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다 올라갔습니다. 대법관이 대형 로펌에 가면 변호사 하면 1년에 수십억을 법니다. 안 합니다. 문영배 씨도 헌법재판관도 그거 안 하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성공된 사람, 부가 있는 사람은 부러워할 줄은 모르지만 존경하지는 않아요. 부러워할 줄은 모르지만 존경하지는 않아요. 지금 대통령 후보 나온 사람 중에 부러워할 줄은 모르지만 존경받는 사람이 누가 됩니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전 세대들이, 저희 부모님 세대들이 이런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머리가 될전정 꼬리가 되지 마게 하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복을 진짜 왔어요. 근데 뭐가 빠졌죠? 하나님의 나라가 빠졌고 하나님의 의가 빠졌고 사명이 빠져버렸어요. 저희 어머님도 늘 기도하실 때, 자녀를 위해서 할 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될전 꼬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 뒤에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뭘 기도합니까? 자녀들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까? 아니면 내 자녀들이 만약 그렇게 기도했다면 내 자녀들이 다른 모습이겠죠. 근데 부모가 기도할 때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잘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기도해 버리니까 내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 가지만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창세기 41장 15절과 16절 마지막 구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이 13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죄수 생활을 하잖아요. 정말 그 순간에 자기가 다 죽죠. 자기가 다 죽고 난 뒤에 13년이 지난 후에 바로 앞에 섰습니다. 바로 앞에 섰을 때 요셉이 뭐라고, 바로가 요셉에게 너 꿈을 잘 꾼다가 꿈은 해석 잘한다 그러다 내 꿈 좀 해석해 달라고 했을 때 결국은 이제 요셉이 바로에게 하는 말이 있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편안한 대답을 할 거다. 누구의 이름을 높입니까? 자기의 이름이 올라갈 수 있는 자리에서, 자기 이름을 올리면 자기가 잘 될 수 있는 자리에서 누구의 이름을 높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이게 신앙의 연단과 훈련을 잘 받은 사람들의 한결같은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셉 또한 뭡니까? 정체성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말씀을 듣고 새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쓰임받았던 인물이 바로 요셉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말씀이 새겨지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느헤미야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습니까? 못 올라오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힘이 없어질까?
왜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면 이게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할까?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오고 말씀이 새겨지면 잘못된 거 다 끊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몸부림치는데 그건 다 빼버리고 살아가니까 결국은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못하면 밟히고 빛이 빛의 역할을 못하면 결국은 어둠에 잠식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그렇습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을 하게 하잖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해줄 게 뭐예요? 부모가 자식 위해서 뭘 해줘야죠? 정체성을 챙겨줘야 돼요.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챙겨줘야 되고, 그리고 자녀들이 뭡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새기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내야 돼요. 느헤미야의 부모가 느헤미야를 세운 것처럼. 교회 열심히 다녀야 된다. 그 나이 지나면 교회 떠나지 않던가요? 그리고 더 나가서 자녀들이 뭡니까? 형통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자기 성공입니까? 성공하면 그렇게 좋습니까? 버림받고 지옥 가는데 그게 좋은 거예요.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게. 주님은 결국 뭡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다음 세대에 키울 때도 뭡니까? 사명에서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보고 이전 다음 세대들이 저렇게 사는 거야. 정말 보여줄 사람이 필요한 거죠. 우리 교회에. 그럴 때 뭡니까?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일하시는, 또 부모 세대와 이전 세대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목사 장로 기도회 갔다 와서 제가 하나님 이제 금요일 날 얘기를 했습니다. 성도들이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안 시켰던 것에 대해서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후반기는 각오하십시오. 예외사항 없습니다. 죽었다 해도 못하겠어 버티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말씀을 듣고 새기고, 이 암송의 능력이거든요. 새기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인생이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함께